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97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달아내리는 사람 대 깎아내리는 사람, 다시 한번요. 달아내리는 사람 대 깎아내리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한 구절이 의외로 매우 중요한 암시를 갖고 있는 구절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많이 읽은 구절이라 쉽게 지나치지만 알고 보면 그 한 구절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 중에 김용택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진강이라는 혹시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섬진강이라는 시를 쓴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인들에게 있어서 윤동주 문학상, 김소월 문학상, 이런 것은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상인데, 이 두 상을 모두 다 탄 시인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시인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2010년 양화진 문화원, 여러분 저기 합정 그쪽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운영하는 양화진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 문화원 목요 강좌 때 메인 스피커로 2010년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치초등학교, 아마 전라남도 쪽에 있는 학교 같습니다. 제가 덕치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20대의 여자 교사 3명과 함께 카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몰고 학교로 함께 출근할 때면 꼭 지나쳐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약 5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살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함께 카풀하던 여교사들에게 저 나무 봐라,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아름답냐 라고 물었더니 그 3명이 한결같이 저곳에 저런 나무가 언제 있었대요? 라고 김용택 시인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늘 지나가는 곳, 몇 년 동안 카풀을 하면서 늘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한 번도 그 500년 된 느티나무를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는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볼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다지 와닿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해 온 지역에서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종교적 열심도 많이 아는데 그들에게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데, 저기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함께한다고요? 네,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네, 주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첫날 만날,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날 만날을 해도 그냥 거칠애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주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임하는가? 또 누구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본문이 그 유명한 중풍병자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혹시 중풍병을 든 분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뜬다든가. 이 지금 환자도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좀 유명 인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왜요? 예, 자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한 이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요? 항상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항상 내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친구들을 뒀어요. 4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았는지 함께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네? 예, 지붕 기와를 뜯어버립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붕 기와를 뜯어버리고 침상째 달아내립니다. 4명의 친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주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침상째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주의 능력이 어떤 곳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의 능력,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붕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집의 형태는 1층이었는데 이 1층에서 지붕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냐면요, 낮에 밖에서 열심히 작업한 사람들이 누워 쉬는 곳, 잠시 쉬는 곳이
집의 지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몇 사람의 장정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어도 파괴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지붕이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이 친구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그 기아를 뜯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자 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견고한 기아를 막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 한 명을 살리겠다고 4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그 의지와 열정, 그 열정이 주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서막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중풍병자가 나은 이 시점을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24절,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때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실제적인 몸의 변화는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열받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 짜증나는 순간에도 내 몸을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20절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저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의 능력이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그 열정, 의지,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대부분 노력과 열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언가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어떻게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16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믿음이, 그 친구들의 그 열정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떠한 무언가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 친구들의 믿음을 공동체적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요. 공동체적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개인의 믿음이라고 늘 간주합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개인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린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때 한 영혼이 수십 년 동안 의사를 찾고 약사를 찾고, 물론 그 당시에 약사는 없었겠지만요, 그렇게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낫지 못했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시켰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 읽은 책에서 나온 단어가 지금도 뇌리에 선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 공동체라는 겁니다. 관계의 리더십, 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책인데, 희한하게 그 책은 헤세드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헤세드 공동체는 달리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은연중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헤세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 한켠에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일하다가 직장 상사에게 받은 상처, 수많은 상처를 가슴 한켠에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풀기 위해 나름 노력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사랑이 많지만 혹시라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손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헤세드 공동체를 만나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충정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다락방이 그러한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전도회가 그런 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오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의 공동체적 믿음이 한 명의 병자를 살려냈습니다. 정반대편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별명은 바율서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치유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어디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함의 선포를 하는가. 그래서 바율서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바율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바율서들은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바율서들이 너무 많아요. 수군수군거립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든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바깥에 있는 이 바율서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종교적 리더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사람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달아내려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까지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헤세드 공동체를 이뤄내려면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절대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부하 직원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깎아내리면 자신도 깎아내려갑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와 사랑 속에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 경험담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기 지금 방송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방송실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을 송출할 거니까 영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떨어졌냐 하면 12월 31일 오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상 10분 하나 만드는 거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방송실 멤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열고 사진을 찾고, 영상을 만들려면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끌어모으고 또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끌어모으고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상 작업, 이 영상 작업에 매우 필요한 기기가 있는데 그게 컴퓨터인데, 이 영상 작업은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 편집하다가 다운되기 십상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던 게 컴퓨터가 계속 다운됩니다. 그래서 다급한 부목사님이 와서 계속해서 촉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 어떻게든 만들어내라고 또다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영상은 나가야 되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미 사회를 보고 계시고, 정말 그랬습니다. 방송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부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컴퓨터를 좋은 걸 갖다 줘야지 이거 왜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송실 멤버 5명이었는데 정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기도라도 하자고 하면서 주여! 정말 뜨겁게 우리가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다운됐던 그 컴퓨터가 렌더링 100%까지 다운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방송실의 그 5명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니까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19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집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살린 4명의 친구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열정과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믿음이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2019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집되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이번 2019 새생명 전도 축제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능력이 어느 곳에 나타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번 2019 새생명 전도 축제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충정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이왕이면 물질이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간은 티타임 갖기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내신 우리 태신자와 티타임을 가지시는 주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정 금요 성체회가 뜨겁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은 기도의 날이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어머니 기도대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본관 5층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주변에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에게 적극 건면하셔서 수능 당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성례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사랑의 연탄 배달이 11월 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함께 교회에 모여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사랑의 연탄 배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